우리 삼양제일교회는 보물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보물이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남시 풍산동이 고향이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제 집을 중심으로 해서 한 500m 반경에 한 30호 가량 그 집이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 할아버님이 생신을 맞이하시면 꼭 당일날 아침 일찍 영서봐, 동네 어른들께 여기 아침 식사하러 오시라고 전해라. 하루 전도 아니고 식사 시간 2-3시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년 생신이 돌아오면 저 민등리 아저씨, 저 윗집의 상욱이 아저씨, 뒷집의 광희 형 다 열 몇 군데를 뛰어다닙니다. 식사하러 오시래요. 할아버지 생신이니까 꼭 오세요. 그렇게 여러 해 동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열 몇 집을 뛰어다녔는데 아침 식사 9시에 오시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매년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전에는 아무개 어르신 생신날이다 그러면 대개 다 하루 이틀 전에 기억들을 하세요. 그러면 아침밥 먹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겠지, 그렇게 기대하시고 아무 약속도 하지 않고 아침 식사에 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잔치가 있으면 주비는 여러 지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또 초대받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날이 되면은 또 영섭이가 와서 밥 먹으라고 식사하라고 얘기하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본문에 있듯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고 말씀하셨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셨고, 또 우리는 늘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며 초청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늘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억날 만하고 또한 추억되어지고 그 마음에 꼭 아로새겨지는 것은 무엇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사,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삶도 나아지고 좋아지고 풍성해져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존 제이 잉글리시라고 하는 분은 영적 천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삶이 있긴 했지만 여러분, 힘들죠. 죽지 못해 살죠. 그런데 여러분, 포로 생활도 한두 해가 아니고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타성에 붙습니다.
아하, 우리가 알았던 여호와 또한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이 바벨론의 문화가 더 뭔가 융숭하고 더 뭔가 선진적인 것 같아서 우리가 바벨론 왕국의 그동안 그들의 권력자들에게 순응하는 삶을 지니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저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제 속국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훌륭하신 독립투사도 많이 계셨지만 우리는 황민으로서, 우리는 일본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더 만족할 수 있고 결코 우리가 저들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일본 사람처럼 살아가고 결국은 그렇게 평생을 살 것이다, 자자손손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많은 무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민족의 자결과 자존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 날이 올 것이다, 광복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상록수의 작가 시문은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여러분, 어두운 시절에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오늘 바벨론 민족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확실한 다윗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들의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천도교 15명, 불교 2명, 기독교 신자는 16명이었습니다.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1 운동을 이야기한다면 33인을 포함해서 만세운동에 점화한 48인의 대표가 있었는데 기독교 대표가 24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뜻있는 당시에 우리의 선열들은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꿈꾸고 소망했기에 우리가 올해 79주년 광복의 해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러한 민족 지도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왜 세상 문화, 바벨론의 문화에 빠져서 거기서 양식을 구하냐고, 거기서 왜 배부른 돼지처럼 만족함을 얻느냐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고 왜 자꾸 바벨론과 짝하고 사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광복의 삶을 허락하셨고 또한 새 시대 우리가 자존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 형태의 취향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 부류를 나눌 수 있지만 영적인 사람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하고 둘로 나누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한 1서 4장의 말씀에도 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혹은 그 바벨론의 문화에 빠지면서 세상 속에 빠지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점차 잃어가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점차 떠나게 되었고,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했기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내 곁에 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의 환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여러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늘 당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다시금 다짐하고 다짐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십자가를 등지고 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더욱 잘 믿기 위해서 더 잘 믿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심이라.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지, 세상 사람들에게 협력을 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진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토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갖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내가 의지하면 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위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7절에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비록 포로되고 그들이 비록 부자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날이 올 것이다. 시몬이라고 하는 작가가 늘 시를 썼듯이 그날이 오면 내 머리가 다 깨어져서 그 종소리를 내어서 세상에 알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해서 내 두개골이 깨어지는 것조차도 나는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아주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코 다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는 돼지막 가운데에서, 그리고 돼지나 먹는 주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고 마음을 돌이켰고 성찰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두 손으로 그를 안고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노라고, 그리고 내 것은 다 네 것이라고, 큰 형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큰 아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감싸면서 있던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내 것은 다 네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난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우를 오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는데, 이사야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들이 나를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버리시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가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고 여기까지 있게 했는데, 우리가 풍족해지니까 늘 만만하게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를 떠나거나 그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쾌락과 죄악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세속 문화에 빠져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시류를 쫓아서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라 하고 가고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때에 따라서 외롭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과 믿음의 길을 가는 것만이 여기에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생명과 진리가 있는 길이기에 우리는 이 길로만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오늘 25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잠언, 자기의 기분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기분대로 살거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살면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고 자기 경험이 기준이고 많은 사람들의 중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대로 살면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정을 주께서 두루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를 지키셔야지 우리는 거기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우리가 풍성한 삶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고 지금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생각이 놓여져 있는데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생명과 참 편안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의 사람이 세상을 쫓을 때에 우리의 삶의 터전은 성벽이 무너져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참 편안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길을 쫓아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여러분, 내 생각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있어서 우리가 지혜의 삶을 갖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높을 수 없고요, 내 짧은 생각이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8절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가 100년 미만의 인생을 삽니다. 많은 학습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늘 많은 지식을 우리가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높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다른 그분의 높은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한 은혜를,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꼭 믿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늘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범사,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여러분, 뿌리면 또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더운 여름 2주 지나면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9월 한 달 우리 첫 주를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9월 2일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특별 기도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위기가 오면 또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때에 내가 정말 기도로 승리하고 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기회로 삼지 못하면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또 다시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여러분, 선하의 범사의 기한이 다 있는 것이고 목적을 이룰 때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날이 늘 우리에게 기다려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나와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날씨가 덥고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윗의 그 큰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나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주님을 만나서 중풍병을 고친 환자가 있었고 38년 된 헐류병 앓는 고침을 받은 여인이, 눈을 뜨게 된 소경 바디메오가 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사모하고 늘 주님을 사모했던 모든 이들이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제 다윗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